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경건한 어른입니다. 경건한 어른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이 그려지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분인데 노회에서 만났는데 목회를 목사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고. 그래서 목적이야 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나는 경건한 어른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인들을 그 한 분 한 분들을 경건한 어른들로 세우는 게 내가 목회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건한 어른이라는 게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오늘 1, 2, 3 여전도회인데 1 전도회가 제일 이제 연세가 높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1, 2, 3 여전도회. 그러나 사실은 중고등부 성가대인가요?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진짜 어른이 없잖아요, 우리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른이 필요하죠. 그 경건한 어른인데 제 책에서 제가 한 10년 좀 전에 쓴 책에서 제가 경건한 어른을 이렇게 쓴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경건한 어른은 이런 사람이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뭔지 감이 오셨죠? 제가 조금 더 인용을 할게요. 이런 경건한 어른이 있는 교회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교회를 경영하듯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으로 일하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경건한 어른들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경건한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일 것이다. 경건한 어른은 직책이나 분주함 또는 자기가 가진 전문성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교회는 경건한 성품과 영적인 지혜가 학위나 기술, 어떤 분야에서의 성취나 전문 지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교회일 것이다. 내 안에는 경건한 어른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믿음과 삶에서 모범이 되는 경건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는 더 힘을 얻을 것이다. 설교는 성령의 능력 외에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존재는 목사의 설교의 실증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줄 경건한 어른의 존재는 분명히 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상상해보라. 갓난아기를 포함해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20명쯤 되는데 부모는 늘 바깥일로 바쁘다. 그 집은 얼마나 정신없는 집이겠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나는 더 경건한 어른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이 계신 교회를 그리워한다. 양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이 가득하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신가요? 굉장히 이거는 센 도전인 건 아시죠? 굉장히 센 도전이에요. 장로가 되는 거, 권사가 되는 거, 또는 목사가 되는 거, 이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 존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장로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죠. 진짜 나는 경건한 어른인가? 그리고 경건한 어른으로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나?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인성을 입고 계실 때 보이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교리에서는. 근데 성화를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화의 교리를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화를 믿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 마르틴 루터가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일생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끝나는 지점은 언젠가 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는 중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등 우리 이렇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는 것은 아닐 수는 있죠.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룩하게 바꾸시는 역사는 때로는 더디게 가는 사람도 있고 더디다가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질문은 이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됐다 또는 60년이 됐다 그 이상이 됐다 또는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 시간이 1년이든 아니면 70년이든 여러분들은 그 1년이든 70년이든 하는 그 세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는 그 경험, 그 변화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경험하셨나요? 이건 사실 우리 자신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죠. 나를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얘기죠. 배우자가, 자녀가, 또는 친구들이. 제 친구가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 와이프가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참 기가 막히죠.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한국 방문했을 때.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는 서울의 강남에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했을 텐데 제 아내가 물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데 진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많이 변하고 계세요? 보면 진짜 안 변해요. 그리고 60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전도의 1, 2, 3.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60 이상 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근데 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의 이 그릇된 신념을 깨트리시느라고 그런 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물었어요. 잘 안 변하니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그때 한 10년 정도 했을 때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변한 사람이 있지. 이 사람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변했대요. 저는 이런 관심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관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했어요. 목회하기 전에 선교사를 한 15년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청춘과 가정과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일생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아주 젊을 때죠. 선배들을 보면서 일생을 그렇게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선배들을 보면서 나 저렇게 나이 먹고 싶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제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도 해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일생을 살았는데 왜 변하지 않지? 왜 주님을 닮은 멋짐이 폭발하지 않는 거지? 저는 목회를 한 20년 넘게 했어요. 선교사를 이제 선교사직을 뒤로 하고 이 솔까말이죠. 이거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생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배들 동료들을 보면서 신비하다. 왜 평생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멋이 없지? 이건 껍데기로 멋을 부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30분 설교할 거니까. 근데 서론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특별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데 자기가 1년 반,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횟수로 3년, 아마 2년 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면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교회는 에베소 다음 넘버 2가 고린도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죠. 1년 반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스펙이 좋아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잘생겼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말도 잘해요.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소위 내세울 수 있는 외적인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화려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바울 가짜야. 왜 가짜라고 그럴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나이가 한 50대 중반쯤 됐을 때거든요. 지금의 50대 중반하고는 달랐겠죠. 그쯤 되면 뭔가 하나님의 사도라면,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노후를 좀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뭔가 좀 외적인 면에서 거짓 교사들이 강조하고 거짓 교사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강조하던 그 기준에 의해서 바울을 보니까 가짜인 거죠. 아직도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리고, 아직도 잘 데가 없다고 그러고, 아직도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고 그러고, 그들이 볼 때는 개고생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며. 하나님의 사도가 왜 나이가 저렇게 먹도록 하나님이 책임도 안 져주시고? 그러자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잖아요. 자기들의 영적 아버지를 향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 진짜 맞냐고. 진짜 사도가 맞냐고. 그러면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의 추천서를 좀 달라고. 당신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생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는 그거는 아는데 당신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다고. 굉장히 비애를 느끼게 하는 얘기죠. 그 교회에다가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 가장 많은 양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 생각에 저 같으면 고린도를 향해서는 돌아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편지는 무슨 잉크가 아깝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전서를 썼고 고린도후서를 썼고 긴 편지들이죠. 그리고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잃어버린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중서. 그리고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가장 많은 편지를 써요. 애정을 가지고.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농담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봤어요. 그들이 진짜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된 걸 봤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는 않죠. 근데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은혜를 참되게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설교를 듣고 막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교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게 회심이 아니고 회심은, 참된 회심은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의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그것이 나의 세계관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생각, 모든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복음은 그것을 바꿔요. 진짜 변화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런 차원의 변화가 아니죠.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짜 변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역사는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변화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내 습관을 고치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그런 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종교가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는 습관을 바꿔서 되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속이 바뀌어야 바깥이 바뀌는 변화예요. 속에서 바깥으로 가는 변화예요. 그게 일생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게 일생 동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요인이 뭔가 하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은혜를 받는 모습은 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안에서 은혜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알게 되는 거죠. 열매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된 것은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10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장 1절과 비교해 볼 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고. 근데 자기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까닭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바울은 내가 사도들보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 내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베드로, 요한 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지.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보다 더 많이 이방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수고와 매맞은 것과 자기의 어떤 고생한 것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내가 자랑할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 함께 했다는 것 말고는 내가 내세울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바울이 왜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6장 1절을 읽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예요.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바울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린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걸 보니까 니네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좀 앞으로 가서 10장 7절.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니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근데 니네는 지금 껍데기만 보고 있잖아. 외모만 보고 있잖아. 스펙. 근데 사실 바울이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게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니네가 외모를 보고 외모를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일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들. 근데 사실 없어요, 그런 사람 저한테는. 근데 이런 외모를 자랑하는, 제가 이 원고는 한 2시간 설교할 원고라서 그 원고 잘 안 보는데 원고에 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되게 유명하고 큰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왔어요. 우리 조 목사님도 작년에 오셨잖아요.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외모만 보는도다. 이거를 교회가 너희 교회는 외모만 보는도다.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삐리릭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삐리릭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 광고. 삐리릭 한인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세계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아름답게 성장해 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13에이커 대지에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지고 있으며 256에이커 35만 평입니다. 대지에 기도원을 세웠으며 유스 비전 센터, 체육관, 교육관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본교회 당회장 삐리릭 목사님께서 정년이 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됨에 따라 말씀, 능력,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0가지예요. 1. 궁금하시죠? 쓸데없는 게 궁금하신 거예요. 기도에 영적 능력이 있으신 분. 2. 설교에 은사가 있으시며 성경에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 3. 삐리릭 한인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정통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 4. 영역, 인격, 지력, 체력을 갖추시고 도덕적이며 교회의 영적 질서를 지키시는 분. 큰 스케일의 비전을 가지시고 포용력이 있으신 분.
6. 담당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셨던 분. 이런 사람이 왜 와요? 7. 미주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8. 보수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 9.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하신 분. 10. 가정이 성경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 이력서 넣으면 떨어질 거고, 바울도 떨어질 거고, 바울도 떨어져요. 외모를 본다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증거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외모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죠. 그걸 뭐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들이 다 외모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그 항목들이 다 외모예요. 자식 자랑, 제가 우리 교회 화정동인데요. 거기 근처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건물주님의 아들이 검사, 변호사 합격한 거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 그런 게 외모예요. 아니, 축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축하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 게 외모예요. 세상은 그런 자랑거리들로 충만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 교단의 그 세례 예식서에 보면 선서를 하는 항목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줄로 믿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내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지, 얼마나 출세했든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건물 주든지 뭐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밑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문명인이나 상관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잖아. 귀족이나 노예이거나. 이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과 종의 주인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서 비교해요. 자랑할 데가 없어. 예배당에 와서 자랑해요. 심지어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자랑하기도 해요. 제가 너무 했나요? 죄송해요. 지나가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잘 들으세요. 간증은, 진짜 은혜로운 간증은 언제 하는 건가 하면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유대 땅에 블레셋으로 피했어요. 알아봤죠. 이놈이 그놈이라고. 그래서 미친 척을 하고, 아주 위신을 구기면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로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 코가 석자인데 20대 청년인데 우리 기대겠다고 왔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사실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람 한 600명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돈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34편을 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는 왕궁을 짓고 왕궁에서 내가 편안하게 낮잠 자고 즐기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내일 내가 목숨이 붙어 있을까? 그것도 불안한,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이 대책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를 인용을 하죠. 예레미야를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부를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의 학벌과 학위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용사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뭘 자랑할까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경건한 어른이에요.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예배당 좌석에 앉아서 매주일 시간만 흘려보낸다고 경건한 어른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은혜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은혜라는 말을 만약에 바울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무섭게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지적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제일 옳다. 내가 제일 괜찮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일 옳다고 여겼습니다. 아이러니죠.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주님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점점 더 교만해지고 교만의 탑을 쌓아가는지, 이것은 모든 면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는 신앙서적이나 때로는 신학서적까지도 읽으면서 내가 가르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옳다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 닮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삶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닮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분하고는 별로 밥 먹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상해서.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별로예요, 사람이. 이런 일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바울사도 말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외적 수단이다, 통상적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데, 그 수단 자체가 은혜라고 여기게 된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성경을 읽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읽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이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내 의로움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망해요. 망한다는 말은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죽어야 돼요. 이런 은혜에 대한 갈망, 갈증, 배고픔, 열망, 이게 신자의 내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아까 우리가 부른 노래도 그런 노래 아니에요? 은혜 아니면, 그 노래 아까 불렀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저께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주일 공예배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할 수 없이 예외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재림하시는 것. 우린 다 임종의 침상에 누울 겁니다. 준비는 하셨습니까? 유언.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종종 저 자신에게도 리마인드 시키는 일이지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시키는 게 나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내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장례식을 할 때 죽은 사람을 미화하지 않을 겁니다. 미화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분처럼 살다가 죽지 마십시오. 제가 행여 그렇게까지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해도 비슷하게는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뭔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아벨의 피가 부러지는 것처럼.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제 나를 기다리는 주님의 품으로 간다고.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 말고 더 나은 인생은 없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어쩌면 중고등부에도 경건한 어른이 그 안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에도 그들 안에도 경건한 선배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나이가 60 이상 혹은 70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적어도 주일날 오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경건한 어른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망합니다. 같이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거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